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으로 영광 드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한결같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오늘 그 찬양 아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오늘 제목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또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또 종인이 또 이렇게 예배에 탁 나와서 아주 좋고, 우리 차원수 성도님도 먼 데서 이렇게 또 오시고, 우리 또 뒤에 또 여기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또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순종도 잘하고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 아주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리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남들이 볼 때에도 정말 경우에 맞는, 그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잖아요.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기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꾸로 하면 나요잖아요. 이기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딱 이제 그런 이제 고집이 세다는 게 이제 흠인데, 사람이 이게 보면 아버지 강직하고 너무 고집이 세면 그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왼수 같은 사람들이. 요나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문제 그게 문제예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 왼수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데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좀 무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괴롭히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정말 그 힘이 있다고 괴롭힘을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니느웨 사람들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저 사람들만큼은 이런 생각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왼수라는. 근데 참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니는 사람 참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요나에게는 웬만큼 약점이 없는데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니느웨 사람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가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은 그거죠.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만큼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자, 참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나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내가 저 미워하는 왼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랑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겠어요? 예, 요즘 뭐 갑자기 전화들이 오잖아요. 와갖고 여보세요 그러나요? 예? 또 제가 무슨 사장인지 어떻게 알고, 이불 사장님이세요? 뭔 사장인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물어봐요. 여보세요, 이불 사장님이세요? 그렇게 예, 웬일이세요?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대출을 한다든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전화가 정말 수많은 여자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전화가 이렇게 오는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얘기가 말했군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없이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공부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 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공부합시다 했을 때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거나 보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거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대출 받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는 사랑이 있었어요. 가장 중심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과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중심이 복음 아니에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랑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난 그 사람이 왼수 같아. 근데 왼수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왼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중심은 항상 이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복음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걸 알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이 귀한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보다 귀한 걸 안단 말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거를 증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가 싫어요. 왜? 니네 사람들은 왼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참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따지는 거죠. 그래갖고 요나가 안 되겠다 결단을 냅니다. 거기 보면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1288페이지. 그렇죠. 보면은요, 2장이 아니라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여기까지만 읽죠. 여기까지만.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두 번째, 도망하였다.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사랑도 하지 않는데 증거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증거를 하냐고요. 그리고 하기도 싫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있잖아요. 보게 되면 누구에게 이제 밥을 사줘도 물론 그냥 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건 제외하고 뭔가 목적이 있어갖고 사주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밥을 사줄 때는 뭐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 뭔가 바라면서 내가 선물할 때는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누구에게 선물했다면 거기에는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선물에 마음이 당기고 밥을 사줘도 마음이 당긴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당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복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장 3절을 금방 확인했듯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참 모든 것에서 완벽했던 요나. 정말 모든 것에서도 완벽했던 요나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나의 종이라고 뽑은 가장 귀한 열 뽑은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이 요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왜? 참 이렇게 요나가 저보다 몇 배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요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사람만 미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니네 사람 미워한다는 거 다 좋았는데 니네 사람들 미워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요나에게는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10계명에서 10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씀하셨죠. 뭐 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말하기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미워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유야 어떻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요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물론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요나를 딱 집어서 요나야 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거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뭐가 있어요? 요나가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싶어요. 상 고집도 별 고집 다 했어요. 난 끝까지 미워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의 두 손 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서 13장 얘기하네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미움이 왜 생기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될 텐데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또 천국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살 건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요나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같이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면은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나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굳이 피우고 미워하기로 작정했어요. 아예 결심을 했어요. 내가 끝까지 미워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냐? 요나가 불순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예. 사랑으로 그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제2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 불순종하는 거 구약의 쫙 이제 그 역사서에 쫙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특히 선지자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이렇게 막 불순종하는 백성이 막 불순종을 하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늠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늠한 백성.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늠한 거냐? 우리 보면 그래서 십계명은요 기본이에요 10가지가.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아까 뭐 얘기했듯이 미워하는 게 살인인 거죠. 그럼 간음이 뭐냐? 불순종하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요나는 지금 심각한 단 한 가지의 약점인데 이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느냐? 자, 이렇게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냐?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요. 야, 근데 참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사고 나면 차에서 내려서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주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디로 도망가요? 갈 데가 없어요. 또 큰 바다를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 뛰어다니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 씨 땐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비행기가 없었죠. 근데 뭘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말도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없었죠, 물론. 예.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배가 지금 큰 폭풍을 만났어요. 도망갈 데가 있나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도대체 이 큰 폭풍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들 제비뽑기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폭풍이 왜 왔는가? 왜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있는가?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12절에 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원래 처음 예배드리면 다 그런 거예요. 자, 1장 12절 같이 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요나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자,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잘못했죠. 근데 배에서 지금 어때요?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배를 타고 있어요. 지금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고난이, 배에 탄 공동체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만 묻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슬과 같이 맨날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에 고기를 주고, 물이 없으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불 기둥으로 버섯까지 퍼지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행진할 때는 또 뭡니까? 구름 기둥이 탁 버섯 퍼져갖고 앞을 전진해서 그늘도 쳐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하나님과 천군천사 함께하는 이 위대한 역사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고요.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겁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간이에요. 간. 사람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큰데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가져요. 아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죠. 오늘 여기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아요. 이런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요나가 그랬잖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라 그래 요나가? 아까 그랬죠. 너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이 큰 폭풍을 만나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하잖아요. 요나는 변명 한마디 없어요. 딱 한마디, 나 때문입니다. 보시잖아요. 예,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예, 끝까지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맞으면 예스를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이 있잖아요. 요나는 참 그래서 멋진 사람을 했잖아요. 니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았다니까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진짜 사랑해요. 왜? 그잖아.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야, 참. 바다에 던지면 죽잖아요. 안 죽어요? 날 던지라는 거예요. 참, 이런 참,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손을 싹싹 펴면서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바다에다 죽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예. 나 때문이니까 나를 죽이고 그럼 너희들은 안전할 거다. 너희는 살아야 된다. 참 이게 쉽잖아요. 나 살고 너 죽자가 많지. 맞나?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 예. 나 죽고 너 살자. 이건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요나는 나 죽고 너 살자란 말이죠. 보통 이게 보통의 그러한 인격을 갖고는 힘들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요나에게 감동을 받아요. 던지면 괜찮은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누구한테 감동받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믿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 용서받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회개하면요. 모든 걸 용서받아요. 그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천국에 데려가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되죠. 그럼 날 데리고 가겠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내가 인간답게 잘 살았다. 괜찮은 사람이다. 요나 지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보면 알겠는데 그 사람들 다 감동받은 거야.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래. 감동 안 돼요? 다 되죠. 근데 아무리 사람이 감동한다 한들 요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데려가요? 하나님만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도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옆에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 또 그보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야, 저 사람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뛰어난데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감동받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오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큰 폭풍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어때요? 점점 그들이 노력해서 안 했어요. 그들도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으죠?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배에서 그냥 기를 쓰는 거야. 에?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나를 바닥에 던지라고 했는데 말이야. 날 던져, 너희가 살 수 있어. 날 던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이거 무슨 위대한 영웅 같아.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다. 이런 사람을 살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앞에서는 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영화 보는데 브레이브 하트라고 아주 용감한 심장. 예, 그러한 영화인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한 번 정도 보세요. 배우도 같은 남자지만 진짜 매력적이에요. 머리카락 탁 날리면서 굉장히 이성적이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근육도 좀 있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어찌되었든 이 노아의 그러한 이러한 모습,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죠? 우리 인생에서 파도가 일세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잘 사귀어야 돼요. 직장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그 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 우리 그 조상들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느냐, 어떤 사람과 같이 어울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게 이제 바닷물이 다 이렇게 그쳤어요. 그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나의 그런 모습들이. 자, 그런데, 이제 큰 폭풍이 가는 얘기고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다에 던졌는데 17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이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럼 작은 물고기를 안 보내고 큰 물고기 보냈을까요? 일단은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좀 이따 못 드리면 오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드디어 무슨 물고기 등장했어요? 큰 물고기가 등장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아시죠? 그 앞으로 해도 우영우, 뭐 뒤로 해서 우영우 나왔었죠, 드라마가. 그 우영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래죠.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고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말고 저가 삼켜갖고 이 정도로 있으는 건 굉장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 큰 물고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흘 동안?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못 살죠. 사흘 동안 있으면 소화돼서 죽죠. 소화 얘기 나와고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그래요. 어쨌든 물고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그게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지만. 저 냄새나서 못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음식 작것에 다룰 거냐. 우리가 이게 뭐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근데 이에 막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막 꼈어 이에. 자, 이를 안 닦았어. 하루가 지났어. 어떨까요, 냄새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번 고기를 먹고 하루 동안 먹지 말고 그대로 내둬갖고 하나씩 빼갖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냅두세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이틀 동안 내버려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떨까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좋아, 그럼 3일 동안 먹고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고래가 먹은 음식 찌꺼기가 지금 3일 동안 요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요나도 음식에 들어갈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음식이 들어온 걸 갖다가 이렇게 다 냄새를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시향이 들어온 게 아니라 4월 동안 뱃속에서. 아유, 정말 이게 정말 저는 끔찍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것만은 제 냄새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냄새만큼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과연 고통일까요? 예. 그럼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 예. 감사한 일일까?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 현실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진짜 여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고통 같은 내 삶이 지금 현재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큰 시험과 고난 속에 내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내가 고통일까? 그게 감사한 일일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 상황이 된 것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된 것이 나에게는 고통일까요? 감사한 일일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모든 걸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큰 병에 걸렸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고통일까요? 감사한 일일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고통인 동시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감사하려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까 그 배에서 큰 폭풍이 왔다 그랬죠? 여러분, 폭풍이 그냥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그 요나서 그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예. 1장 요나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고통이 큰 감사가 되는 데는 그럼 누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삶을 통해서 큰 고통이 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것에서 출발되고 감동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